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그 원하네. 온몸에 피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1조 예물 또 성경금 또 1,000번째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상징과 비유로 이렇게 쓰여진 것들이 많고 또 그 상징과 비유를 의미하는 내용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 부분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이 보면 하늘에서 있었던 용 마귀가 쫓겨 내려와 가지고 땅에 이제 두 짐승을 세우죠. 하나는 이제 권력자고 하나는 이제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이 짐승과 합해서 이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땅의 짐승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심판할 자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구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에는 말 그대로 심판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요것과 비유되는 표현으로 17절에 가시면 이번에는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뭘 가졌습니까? 낫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낫을 가졌고 17절에 보면은 천사가 낫을 가졌습니다. 그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해요. 자, 15절에 가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이제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죠.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고 18절에 가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흘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포도 때가 돼서 포도를 추수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포도를 낫으로 추수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심판의 개념으로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시면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는 얘기가 나오죠. 구름이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모으는 장면이 나온다면 이제 19절에 가면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느님의 진노의 포도주들에 던짐에. 그러니까 곡식, 앞에는 곡식에다가 비유했고 여기는 포도주에다가 비유했는데, 곡식은 이제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들이죠. 근데 포도주는 포도 자체를 먹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제 포도를 갖다가 포도주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저장해서 오래 갈 수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 대신에 이제 포도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저장을 해서 물 대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즙을 만들려면은 포도를 소정을 모아놓고 즙틀에 밟아요. 예, 저도 뭐 책으로만 봤습니다. 예, 포도송이를 밟아서 막 으깨 가지고 이제 즙을 만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심판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포도즙틀에다가 포도를 밟는데 19절에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틀이 있죠. 그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까 원래 틀에서는 포도주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피가 나왔다 이렇게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피가 나왔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폈다. 뭐 이 스타디온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 전 세계에 흐를 만큼 막 엄청나게 많은 피가 흘렀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이제 심판에 대한 상징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심판의 모습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끝부분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를 아무 때나 하지 않죠. 예, 곡식이 익을 때를 기다려요. 곡식이 익을 때를 기다려서 곡식이 익을 때가 되니까 그때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빨리 재림하시고 세상을 빨리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어제 이제 저희가 그 원로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수요일까지 사무총회 준비한다고 막 정신이 없었고 이제 사무총회 다 이제 준비가 끝나서 이제 어제 약간 여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몸은 많이 약해지셨어요. 잘 걷지도 못하시고 이제 몸은 많이 약해지셨는데 제가 보니까 총기는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교인들 얼굴을 다 기억하세요. 안부를 물으세요. 저한테 누가 잘했냐 이렇게. 이름이 언급 안 되면 섭섭하실까봐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부를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되게 총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천국 생각만 하신대요. 천국 생각만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빨리 불러가시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를 즐거움으로 기다린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즐거우세요? 기대가 되세요? 싫으세요? 무서우세요? 어떻게 맞으세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이 부정적이고 불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두렵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다면 그거는 두려움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소망에 대한 기다림인 것이죠. 소망에 대한 기다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요새는 천국 생각만 하신다고. 천국 생각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부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곡식이 익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을 한다면 이 곡식 익을 때가 언제냐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다 그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적으로는 곡식이 익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18절 말씀 가보시면은요, 끝부분에 보면은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곡식도 익을 때가 있고 포도송이도 익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는 악인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악인의 심판도 익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곡식이 익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숙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악인이 때를 못 가요.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걸 방종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방종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의 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가 이를 때가 있어요. 포도송이가 다 익은 것처럼 악인의 악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회의 때를 사시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고 나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남아 있는 게 뭐가 남아 있으세요? 뭐 건강이든 총명이든 뭐든 내게 남아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구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제압하고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고 그런 쪽으로 여러분의 힘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예, 어느 주인이 보니까 청지기가 일을 제대로 안 해. 그래서 너 이제 앞으로 한 달 후에 잡혔어 하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쫓겨날 걸 생각한 다음에 대비책을 세워요. 예, 자기 쫓겨나면 뭐 먹고 살까? 그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탕감을 해줘서 자기가 이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먹고 살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하기 전에 정상의 자리에 오르죠. 가장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리에 오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의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이득을 하나라도 더 취하는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후배의 길을 터주는가? 어느 쪽이 맞나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기회, 여러분에게 준 능력, 그것을 가지고 어느 쪽에다가 힘을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때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때를 볼 줄 알고 때에 따라서 그걸 활용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때가 영원히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제한된 때입니다. 그 제한된 때에 그 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때를 따라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와 믿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찰 때까지 곡식을 걷어서 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낫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는 짐승에 의한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기간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이 환란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기간을 견뎌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인내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 줄 모르는 거죠. 그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인내를 필요하고 그 순간순간 우리들을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